누가복음 4장 21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누가복음 4장 2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응답될 때까지, 말씀이 응답될 때까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맞죠? 그리고 기도하는 이유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니 우리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죠. 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기도하는 겁니다. 막막하고 우리가 뭐 두렵기도 하고 또 무섭기도 하고 하는 인생의 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대해서 힘을 보태시면서 그 산상수훈 마지막에 마태복음 7장에 가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자, 그러면 언제까지 구해야 할까요? 주실 때까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찾아야 될까요? 찾을 때까지. 언제까지 두드려야 될까요? 문이 열릴 때까지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자, 그런데 맞아요. 예, 우리가 찾을 때까지, 그리고 주실 때까지, 열릴 때까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조금 더 깊이 나가면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죠. 거기에는 기도하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가르침, 그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에서 마지막에 너희가 이렇게 찾고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두드리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을 믿고, 할렐루야, 말씀대로 구해야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되는데, 응답되는 거에서 조금 더 우리가 성숙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떻게 될 때까지, 말씀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언제까지 구해야 되느냐? 주실 때까지. 언제까지 우리가 찾아야 되냐? 찾을 때까지. 우리 언제까지 우리가 두드려야 되냐? 문이 열릴 때까지 있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말씀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응답될 때까지. 그냥 어떤 기도가 능력이 있겠어요? 그냥 막 다짜고짜 막 청구서 내밀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도 보시면 마귀를 물리칠 때 보면은 말씀을 의지해서 공격하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이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내용 속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말씀.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저에게.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그냥 막 비나이다 하는 그런 거는 그냥 저 불교나 다른 데서 탑돌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 정화수 떠놓고 하는 거, 이런 건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나 그런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근데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며 기도할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산상수훈 5장,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내용인데, 그 내용 하시는 그 말씀을 꼭 붙잡고 구할 때 주시는 거고, 말씀을 꼭 붙잡고 찾을 때 찾을 수 있는 것이고, 말씀을 꼭 붙잡고 문을 두드릴 때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을 여는 키는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무턱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이. 열쇠가 있어야 되잖아요, 열쇠가. 열쇠가 있어야 이렇게 꽂고 이렇게 돌려서 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 매일매일 큐티하는 게 중요하고 그 말씀 샤우팅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응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이 말씀 제가 꼭 붙잡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얘가 내가 한 말을 붙잡고 있네. 들어줄 수밖에 없다. 들어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내가 한 말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중심으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공동체 안에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전해야 돼요. 말씀을 전해야 된다. 자,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광야에서 40일의 마귀의 그 시험을 통과하셨죠.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그 예수님이 곧바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를 이긴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왕으로 오셨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 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걸 다 갖추신 거예요. 성령도 충만하고 마귀도 이기고 그 이기는 방법도 아시고 충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곧바로 어디를 가야 돼요? 왕이 되려면 왕궁에 가야죠. 왕궁에 가서 야, 너 내려와라. 내가 이제 왕이다. 그렇게 딱 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이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로 가시냐면 곧바로 자기 집이 있는 고향 땅으로 간단 말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14절.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어떻게 하셨어요? 자, 여기다 밑줄을 쳐야 돼요.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그러니까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그 북쪽 변방에 있는 갈릴리를 무시했단 말이에요. 저런 데서 무슨 선한 게 있나? 나사렛 그 근처잖아요. 그러니까 무시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마귀까지 이겼는데 불구하고 이 나라의 왕이 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가정이 있고 집이 있는 고향 땅으로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사탄의 시험까지 이기신 그 능력이 자기의 입신양면, 자기의 성공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능력을 고향 땅, 자기 집이 있고 가정이 있는 그 갈릴리에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병들고 약한 자, 그런 사람들을 향해 말씀을 들고 가신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18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막 어떻게 능력하고 방언 이야기하고 막 병 고치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이 성령의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 보세요.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뭐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은 그 충만한 은혜가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단번에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충만한 마음을 나만 간직할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한단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 식당에 갔는데 정말 맛있는 데를 같이 먹었어. 그러면은 가족이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나만 먹으면 돼요? 생각나죠? 그러면 기억하고 있다가 또 같이 와서 먹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걸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긴단 말이죠. 그 다음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 갇힌 사람 있고 지금 인생에 있어서 지금 힘든 사람이 있으면 진짜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는 방언하고 막 그냥 나 성령 충만하네 이게 얘기가 아니라 그거를 간직할 수 없어서 막 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거를 왕으로 오셨지만 자기 마을, 자기 가족이 있는 자기 동네로 가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 회당으로 가시는데 회당은 그건 교회를 이야기하죠. 자,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자, 회당에서 밑줄을 쳐보세요. 회당. 그러면
성령 충만했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두 군데로 가셨네? 첫 번째, 갈릴리, 자기 집이 있는 마을로. 그리고 어디로? 회당으로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 내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에게 전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은혜 받은 것을 나누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어떤 능력이나 넉넉함을 주셨다면 예수님처럼 나보다 약하고 병든 내 가족 그리고 이웃에게 찾아가서 그 받은 은혜를 적용하고 나누는 일들을 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가 가진 능력을 군림하려고 왕이 되려고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나보다 연약하고 아프고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은 은혜를 나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내가 도와줄 사람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받은 은혜,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있는데 이거를 전할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내가 도움을 받을 사람들만 찾아가질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전하지 않고 그냥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만 받으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냐? 이거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걸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매일 묵상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안식일에 예수님이 1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 거기 이제 밑줄을 쳐야 돼요.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하나님 그 자체신데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큐티하셨어요. 늘 말씀 묵상하셨어요. 예수님은 규례와 율례를 지키면서 질서와 경계를 지키셨는데 늘 하시던 대로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어야 할 그런 내용이 무엇인지를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거죠. 뭐냐면 적용하는 거예요. 자,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 성경 속에 있는 이 말씀 너희들 알고 있지 않니? 내가 이 말씀을 이루려고 이 땅에 왔단다. 그러면서 이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선포가 다 끝난 후에 말씀을 듣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 오늘 샤우팅한 말씀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여기서 응했다라는 건 뭐냐면 너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내가 지금 이렇게 이 땅에 왔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너희에게 내가 선포했으니 그 선포된 그 말씀대로 이제 응답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말씀이 응답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주님, 그러면 체득된 말씀이, 듣는 말씀이 있어야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풍성해지잖아요. 하나님, 이러이러해서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성령이 충만하면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억압당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왔습니다. 이 이사야에 있는 이 말씀이 그대로 저의 사역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그게 응답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어떤 순간에도 요동하거나 막 다른 거에서 은혜 받거나 다른 것으로 뭘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늘 하던 대로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 늘 묵상하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가족은, 저희 집사람이랑 이렇게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이 잘 해석이 안 되면 가만 오늘 주신 말씀이 뭐지? 오늘 말씀이 뭐지? 오늘 그 말씀 주셨지?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한번 해석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고 까먹지 말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가 내 삶의 언저리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거기에 적용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적용하고 해석하는 내용 거기에 간증을 담으면요. 그때 파워풀한 전도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적용은 말씀을 가지고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다 상처 입고 병들었기 때문에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모든 삶의 중심이 나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잘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세상을 살면 다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근데 이게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말씀이 생각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병들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말씀이 자꾸 생각나도록 자꾸 하나님 말씀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에 집중해서 살면 적용하는 날이 와요. 예, 때로는 져주는 적용을 하게 되고요. 때로는 용납하는 적용도 하고 때로는 불편해지는 적용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품어주는 적용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말씀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 보면은 처음에 그 세 친구들이랑 계속 싸우잖아요. 싸우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그 친구들을 품어주는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죠. 아, 이게 다가 아니었구나 하고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 5대 제사 중에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그 다음 마지막이 뭐예요? 화목제예요. 화목제. 화목제가 뭐 하는 거죠? 응? 네, 괜찮아요. 다 까먹어도 돼요. 여러분이 까먹어야 제가 또 하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소를 잡은 다음에 그 소를 나눠 먹어야 돼. 그거를 나눠 먹는데 빨리 나눠 먹어야 돼. 그 기간이 있어. 그래서 그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 먹으려면 나눠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나눠줘야 되는데 내가 싫은 사람에게도 가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야 같이 나눠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용하라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내가 죄사함을 받아 번제 드려서 죄사함을 받고 속건제로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 받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되고 화목제를 통해 적용하라 그 얘기예요. 함께 나눠 먹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 들었죠?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적용하면 그게 화목제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용 질문 보면 지금 나는 어떤 일로 분주합니까? 늘 하던 대로 해야 할 거룩한 적용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적용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환영받지 못해도 전해야 돼요. 자, 여러분 봅시다.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은혜 받기보다는 뭐라고 그러냐면, 자, 2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자, 밑줄을 치세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렇게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제 목수장이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그 엘리사와 엘리야가 있잖니. 근데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렇게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어도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 출신 사렙다 과부였고, 그리고 이방인 출신 나만 장군이 은혜 받았지 유대인들은 은혜 받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지금 빈정상한 거예요. 마음이 지금
자, 보세요. 그게 26절, 27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랍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자,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도 엘리야와 엘리사 그때처럼 진짜 소외당하고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위해 내가 왔다. 나만 장군은 장군이지만 무슨 병에 걸렸죠? 나병에 걸려 있었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 온 거지 너희들 그 유대인들 나를 무시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말을 딱 듣고 이게 유대인들이 화가 나는 거죠. 뭐야? 아니 건방지게 우리 유대인들을 무시해? 막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자, 28절에서 30절까지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에 건설된 산 낭덩어리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30절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건데 예수님이 거길 피해서 지나가셨다. 그 얘기예요. 참 어이가 없죠. 예. 근데 여러분 이걸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유대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무시를 당해요. 그래도 전하는 거예요. 왜냐? 이 땅에 누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듣지 못한 사랍다 과부 같은 인생, 병 걸린 나만 장군 같은 인생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시당하고 멸시당해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와 성도는요. 성경에 보면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은 감출 수가 없어요. 그 어느 시점에 가면 반드시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빛을 막으려고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해봤자 그 빛은 감출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왜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냐면 말씀이 빛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빛나니까 그 말씀대로 빛나는 교회가 싫은 거예요. 성도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제대로 살지 못하고 미움받는 짓을 해서 싫어하는 경우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죄 짓고 타락하면 그것 때문에 욕먹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을 그 빛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드러나기 때문에 세상은 그냥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면 빛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좋아하는 것 같지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마귀는 그냥 예수가 싫은 거예요. 마귀는 그냥 교회가 싫고 성도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믿음 잃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적용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를 전도하다가 무시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다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다면 오늘 울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응답될 때까지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꼭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그 기도가 아름답게 응답되게 하여 주시며 꾸준히 묵상한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가난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돈이 없어 가난한 것 말고 말씀이 없어서 빈 깡통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말씀이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할 때 환영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더라도 그 말씀의 빛을 전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 잃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 새벽의 용사들, 우리 모래내께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